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담대해야 되고 또 항상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마치 신앙이 가졌으면 두려워하는 것도 죄처럼 실수하는 것도 큰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고,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순종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다른 것에 흔들려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불안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자주 낙심하게 되는 것은 맞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부족할까? 이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다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더 나아가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아니면 이런 나를 여전히 인생을 붙들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 나 인생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완전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속임도 있었고 자신의 계산도 있었고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된 그 야곱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이러한 속이고 자신의 뜻으로 행하는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도 제시해 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어요. 지난주는 어떻게 됐죠?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간식 하나 준비했어요. 하리보 알아요? 여러분? 하리보 젤리 이거 요리 마림이 간식인데 제가 가져와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외삼촌 누구?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몇 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정답 외쳐주세요. 오, 세민이. 정답. 14년 아니에요. 14년 업. 21년 다운. 20년 정답. 보면 나중에 받아갔어요. 아까 전에 이거 줄까 말까 했는데 안 줬는데 주인이 글로 갔네요. 자, 아무튼 나중에 드릴게요.
거기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6년을 일했던, 그래서 20년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2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너의 고향 그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형을 마주해야 되는, 다시 봐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만남을 그냥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1절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의 행동들이 그대로 불안함이 나타나죠. 가족들을 나누어서 배치해요.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은 맨 앞에, 레아와 그 자녀는 중간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전히 야곱이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보여주고 있고, 혹시 모를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직도 완전히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본문을 보면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바꾸어 주시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두려움은 이미 여전히 있었고 계산도 없어지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나의 계산이 앞서고 여전히 나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의 삶이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걱정도 없어야 되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앞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마치 정말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볼까요? 상반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한 문장이 야곱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이전에 앞선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에서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나누어서 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뒤에 있다가 강을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보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앞서 그 무리들 제일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변화를 보여줘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계산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두려움 와중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리의 맨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뒤에 숨어 있기만 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향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두렵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게 어쩌면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 신앙의 순종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 내 상황, 나의 생각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처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또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의 핵심은 바로 4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야곱이 예상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문, 그리고 눈앞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그때에 자신이 예상했던 것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에서의 분노를 예상했을 것이고 에서의 복수심을 떠올렸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조차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나누었고 계산했고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앞을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자 그 예상과 고민과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타남을 보게 되죠. 에서가 달려오고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인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장면입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평생을 가도 그 상처가 씻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속임을 당했던 그 형이 그 야곱을 떠나보낼 때 에서가 가졌던 마음은 야곱을 죽이겠노라 했던 그 형이 이제는 달려와서 그를 안고 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 만남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형의 마음도 자신의 의지로 바꾸지 못했어요. 야곱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보면 이렇게 계획하거든요. 많은 예물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거는 형 에서를 위한 것입니다. 또 다음 선물들을 보내면 이건 또 형 에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야곱이 생각할 때 형들이 먼저 선물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나를 살려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만남을 은혜롭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두려움의 만남, 야곱에 있어서 걱정의 만남이 은혜의 만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면 앞에서, 이 만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단지 그냥 인간적인 용서함만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형 에서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지금까지 야곱의 삶, 20년, 더 길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관계에서도, 피하고 싶은 문제에서도, 마주하기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마치 우리는 단전짓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건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무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두려운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며 뭐의 자리로 세우신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나아간 믿음을 은혜로 만남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보아야 할 장면이 있어요. 그 후에 야곱의 삶,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자신이 두려웠던 것,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순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제 뒤의 내용을 보면 숫곳을 지나 세겜에 이르고 그곳의 땅에 사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제단을 쌓죠. 이것은 단순히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려온 모든 삶의 마무리, 그것은 바로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이미 바꾸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삼촌 라반의 20년을 머물 때 다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의 하나님 만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만남을 바꿔주시는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의 마무리는 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 인생 전체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계산대로, 자신의 계획한 대로 움직이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자신조차 속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두려워하던 문제,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다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여전히 계산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고, 한 단계씩 변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결국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그 인생,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 실수하지 않아서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일의 삶이 또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인 것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끌러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목표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나의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고백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냥 보았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이었죠. 그의 삶에는 속임이 있었고 언제나 연약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개선하고 연약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만남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기도를 놓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완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래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았던 이 야곱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이의 삶 구석구석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음을 오늘 봅니다. 비록 야곱이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비록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함을 늘어놓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지나가면서 변화되고 고백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욱 그의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처음에는 야곱과 같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믿음으로 내어짓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이끌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어쩌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심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부리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내어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그 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내일의 삶이 또 무너질지라도, 또 연약한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다시금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의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시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더욱이 믿음의 결단함이 가득가득 열매 맺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이 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시하여 더 나아가는, 더 깊이 은혜 가운데 젖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남 청년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